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인쇄물 맨 위에 옮겼습니다. 그 로마서 15장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서 15장 3절에서 그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요. 그리고 나서 15장 4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장 4절 말씀을 전합니다. 쭉 이어서 보셔야겠죠? 근데 15장 4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뭐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 요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 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그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구약, 신약 할 때 있죠? 구약도 다들 잘 읽으셔야겠죠? 거기 전부 다 우리의 뭘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방금 말씀처럼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보기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일들보다 악한 인물들의 죄하고 불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맨 죽였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동일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어째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겠잖아요. 다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배움을 위해서예요. 특히 구약의 여러 사건들,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우리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 여기고 꼼꼼히 읽고 깨달아서 그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적었다니 하지 말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계획대로입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계획이 뭔가요? 앞으로 할 어떤 일의 내용, 또 그 일의 시기, 그 일의 적용 대상, 그 일의 절차, 그 일의 방법 등등을 미리 계산해서, 미리 헤아려서 정해둔 것, 그 범위를 정해둔 것, 그게 계획입니다. 미리 정해둔 거다, 여기에 미리에 초점 맞추면 계획 대신 애정 그럽니다. 미리 애자 써서. 또 만들어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만들 작자, 지을 작자 써서 뭐라고요? 작정, 같은 말입니다. 계획, 애정, 작정,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 성품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보면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계획이란 말, 거기 제가 별표로 한자로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세만다, 센다 할 때 셀개자에다가 선을 긋는다 할 때 그 획자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선을 딱딱 그어 놓는 겁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그게 계획. 그리고 계획은 매우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담긴 그런 계획을 일컬어 어떤 사람들은 음모라 하고 모략이라 하고 계략이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모, 모략, 계략 이런 말 들으면 느낌이 안 좋죠. 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계획인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은 선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에 불순한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거나 하나님의 계략이라거나 하나님의 계책이라거나 하나님의 음모라고 입을 떠벌거리는 놈들이 있으면 찢어야 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표로 계획이라고 해졌는데 화살표를 보시면 그 세상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뭐 이런 게 계획이구나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한 두세 개만 거기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하나는 카운슬입니다. 여러분들 카운슬이라는 단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담이라든가 조언 이런 말인데 그런 뜻도 있고 계획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옆에 디바이스도 계획이라고 번역이 많이 됩니다. 디바이스도요. 카운슬이나 디바이스는 성경의 주 뜻이 뭐구나?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계획하면 얼른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뭡니까? 플랜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플랜은 나오지 않습니다. 플랜 대신 카운셀이나 디바이스 등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별표에 금방 했던 것들, 여러분들 계획의 다른 표현이 모략입니다. 근데 세상 사전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략 또는 계략, 계책, 음모, 모의, 술수, 술책 이런 거 씁니다. 근데 방금 한 그런 표현들은 전부 느낌이 확 달라지죠?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의 계획 대신 써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항상 당신이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셋으로 된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래서 그 각각을 높여 말할 때 분이란 말을 잘 쓰죠.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분이란 토시가 높임말로 쓰이다 보니까 세 분 한 하나님 할 때 그 한 하나님 대신 그걸 한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하셔야겠죠.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세 분 각각을 말할 때도 높임말을 써서 뭐라고요? 분이란 토시를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그냥 한 하나님을 높여서 분이란 토시를 쓰기도 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맥 잘 보고 상황 잘 보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께서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하나님을.
하지만 나중에 다시 그걸 재설명할 때 그분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가 이러면 좀 경망스러운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대신 그런데 그분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이시다 이런다고 합시다. 아들 하나님 그분도 창조자이시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높이다 보니까 분자가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죠. 네, 이런 건 오해 없이 잘 좀 분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자기 계획 세워봤자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것은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이러면 마치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내용의 복음을 말하여 이렇게 물어보듯이 아시겠습니까? 구원 그러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건지 이걸 따지듯이 계획 하면 네가 말하는 그 계획의 내용은 뭐고 그 내용이 실행되는 시기는 언제고 그 내용이 실행되는 대상은 누구고 이걸 다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그 계획의 내용이 뭔가 어떤 목적의 계획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인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계획인가 이걸 먼저 따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하고 나오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하고 나오는데 이들이 거절한 그 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근데 거기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법 따지고 법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때 그에게는 침례자 요한 말합니다.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여기 문맥 보니까 이들이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침례 그러면 영어로 baptism입니다. 동사로 baptize입니다. 기본 개념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물에 집어넣어지는 베프티즘도 있고 불에 집어넣어지는 베프티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베프티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에 넣어지는 이 베프티즘 이건 뭔가를 속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베프티즘을 갖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혼의 구원 받았다는 걸 공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들,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 베프티즘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속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베프티즘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회개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했고 이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고로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물속에 내어진 그 베프티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어디 안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의 침례,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에 넣어지는 그런 베프티즘이라도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것하고 지금 요즘에 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베프티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뭡니까? 요한하고 관계되니까 회개의 침례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뭐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그런 물 베프티즘을 거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벌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다?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의 내용, 목적, 시기, 대상 이런 등등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실 때, 특히 2장 38절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베드로가 앞에 오순절날 하나도 이방인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그 회개의 침례를 거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요. 그래야 어쩌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걸 외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외쳤던 그 베프티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아직 그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말 듣고 나서요. 바로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받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번역본들마다 지금 반대로 달라서 이걸 굳이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 누가복음 7장 30절을 읽으실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의 요점은 오늘은 계획 나오면 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내용? 목적, 대상, 시기, 이걸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신에 대한 할 때 제가 against란 전치사 있나요? 오른쪽에? against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맨 반대만 생각하는데, 맨 대적하고 거스른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저 하늘을 배경으로, 저 산을 배경으로 할 때 against the sky, against the mountain 이렇게 합니다. 배경으로, 그걸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벽에 기댔다 할 때 against the wall에서 벽을 대상으로, 벽에다가 벽을 향해서 몸을 구부리는 겁니다. against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유대인 그들에 대한 계획, 그들에 해당되는 계획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뭐라고요? against요.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일부 번역본들이 막 거슬러서 뭐가 나오는데 한국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전체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 나오면 잘 좀 파악하시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말 그대로 신뢰도 100%고, 즉 계획의 내용 자체가 알차고 단단해. 다 그냥 믿음 그 자체, 신뢰도 100%예요. 그리고 다 거짓이 없고 진리 참이에요. 그렇다는 걸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을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니까 오 주여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당신을 높이겠나이다. 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나이다. 왜? 이는 당신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당신의 옛 계획들이 충실과 진리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계획들은 거짓이 없다고요. 진리 참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충실이라고 표현한 데는 혹자는 신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실함 이렇게요. 여러분들 충실 그러면 그냥 깍 차있다의 충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알차고 내용이 단단하고 이럴 때 충실 그럽니다. 신실은 뭐래요? 그냥 믿음직하고 실하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막 페이스풀 리스 할 때 페이스풀은 우리 밖에서 막 그 충신들 충성한다 그죠? 그럴 때도 많이 쓰잖아요. 충실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충실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인쇄물에 나와 있는 표현은 다 제가 번역해서 표현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아시겠죠? 설교를 위해서. 어찌됐건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어쩐다? 거짓이 없다. 신뢰도 100%다. 이럽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하거나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그 계획은 불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달리 표현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이 생각이고 생각이 의도고 생각이 뜻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말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목적했던 대로, 여러분 내가 목적했던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것이 그렇게 서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어쩐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취소되는 일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면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서론으로. 욥기 12장 13절 보기 바랍니다. 거기 욥기 12장 13절 위에다가 제가 별표를 해놨죠.
자, 이거 좀 한자인데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뭐예요? 학교 늦은 지각 말고 알지자에다 깨달을 각자 지각. 그 밑에 사전 정의 보세요. 거기 인셈을 보세요. 지각. 사전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분별,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각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명철 나와 있습니까?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입니다. 돌이나 살이나 이치에 밝은 걸 말합니다. 거기서 근데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ing이 뭘까요? 어쩔 때 understand 합니까? 이해했다고 할 때, 알아먹었다고 할 때. 거기서 그리고 이제는 그걸 완전히 내 마음에 심어져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때, 분별이 가능하다고 할 때 understand 그러죠? 그런 능력을 understanding 그럽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은 대부분 번역본에 명철 그려졌는데 명철 그렇게 번역해도 좋고 지각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지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욥기 12장 13절 거기에 나온 힘은 그 앞쪽을 보면 주 하나님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존칭 토시를 붙였습니다. 자, 주 하나님 그분께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그분께는 계획이 있고 지각이 있습니다. 뭐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나 그냥 되는 대로 막 행하는 분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했습니까? 거기서 계획할 때 영어 카운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혹자는 여러분 아까 카운슬은 계획 말고 좋은 상담도 있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제대로 이렇게 보탬되는 말을 주는 것 보고 좋은 그러죠. 그래서 거기 좋은이 있도다 해도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오늘 공부의 지금 말씀 선포의 주제가 무엇이어서 계획이어서 거기 계획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의 다른 역본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모략이라니요, 계략이라니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부르르 떨립니다. 이런 못된 새끼들하고. 4번, 5번, 6번 오른쪽에 어떤 번역본인지 안 밝혔죠? 안 밝힌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옮긴 번역본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번역본들 중에서도 뭐가 나오네요? 계략이 나오네요. 슬픕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잠언 21장 30절 지금 욥기 12장 13절을 봤는데 욥기 12장 13절 비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 욥기 12장 13절 보시니까 비교해서 3번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 같은데 계략이 나왔네요. 안 되겠죠? 그 밑에 잠언 21장 30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의 지혜도, 그 어떤 누구의 지각도, 그 어떤 누구의 계획도 주 하나님의 지혜, 주 하나님의 지각, 주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설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거기서 여기서는 문맥을 보니까 거기 계획은 그 누구가 세우는 계획도 주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짱 뜰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 역본들처럼 어떤 표현은 쓰지 마시라고요? 모략이니 계략이니 하는 표현은 쓰지 마시나 그 말입니다. 거기 세 번째 뭐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말 그대로 됐네요. 그래서 뭐 모략 계략 하면 멋지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아이 모략의 하나님 맞잖소 하고 이단들이 여러분 대고 대들어요. 잠깐 거짓말 쳐도 잠깐 속여도 괜찮다고 기록돼 있지 않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서 거기 다른 번역본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그분한테는 계획이 있어. 근데 그분의 계획은 놀라워. 그분은 뭔 일하실 때 그 일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나. 엑셀런트해. 주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고요? 원더풀하고 놀랍고. 와 소리가 나와. 그게 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 나오면 자 쭉 읽어봐가지고 야 여기서 언급된 계획은 내용이 이렇구나, 시기가 이렇구나, 대상이 이렇구나, 목적이 이렇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읽어나가지 말고. 근데 비교 역본 보면 그 첫 번째 번역본에 뭐가 나와요? 뭐 보고 경영 운영이라 가요? 아니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된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보고 경영한다 운영한다 그러죠? 계획이 아니라 계획된 걸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경영. 그렇게 경영. 너무 나간 것 같아 거기는 번역이. 잠깐, 주 하나님은 주 하나님의 계획은 원더풀해. 아주 놀라워. 와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하시는 일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누구하고 그냥 감히 누가 못 따라가게끔. 이해되시죠? 그런 표현들로. 거기에도 또 어떤 번역본은 주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 두 번째 번역 보세요. 님자를 붙이지 말든지. 주님의 모략은 기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더 알고 싶으면 어찌하겠어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찾고 묵상해야 됩니다. 찾고 묵상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멋진 삶을, 위대한 인생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신 계획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줬어요? 저 구약시대 백성들한테는 주로 말씀을 개인들한테 줬잖아요. 일명 대언자, 애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한테는 어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곧 있을 일들, 먼 훗날에 있을 일들, 전에 있었던 일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으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계획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저 가다가 나중 가면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겠다요. 마지막 계획은 불타 없어질 세상을 영원히 살 것이고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막 외쳐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몰라. 모르고 온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도록 돼 있는 게 계획이요.
그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한 거 아니에요? 이따위 말하는 놈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지 않을까? 했산 놈들. 이건 다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20장 2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는 어떤 상황이건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을? 모든 계획을 다 선포했대. 다 알려줬대. 거기 영어 구문상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너희한테 줬어. 그럼 너희는 다 배웠어. 다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대로 살아. 이 소리야 지금. 여기서 거기 별표 보면 제가 영어로 써놨어. I have not shunned. shun이 회피하다예요. declare가 선언하다, 선포하다고. 거기서 unto you 너희들에게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니 모든인데 카운슬에 s가 없네요. 그럴 수 있어. 거기서 그것은 대표 단수로 계획들 할 때 카운슬스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계획들을 카운슬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이런 비슷한 구문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의 구문이 나와. All the counsel of 블라블라 해서 블라블라의 모든 카운슬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본들이 여기서는 블라블라의 모든 카운슬 이렇게 번역해 놓고 또 저기서는 블라블라의 all 빼고 카운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잖아. 양쪽이 똑같아야 겠잖아. 근데 왔다 갔다 번역이 되는 것들도 있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 거기 제가 비교역본 보세요. 비교는 보니까 번역본들 이름 안 써놨죠? 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것들이요. 거기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계획 그랬고, 세 번째는 뭐라겠어? 모두를 앞으로 붙여 너희 모두에게 그려놨어.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참고하셔서 영어 구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 어찌됐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는 말은 뭐예요? 계획 나오면, 특히 하나님의 계획 나오면 그 계획의 내용, 시기, 대상, 목적 파악 잘하고 받아들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시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닌 게 없어. 심지어 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뭣도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 우리 막 설이 내리죠? 이슬 내리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내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흐르죠? 물 흐름의 방향조차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번개치고 우박 내리고 하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움직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거기 여러분들 참고로 할 거 욥기 37장 12절 보시면 욥기 37장 12절 거기 적어놨죠?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 것이 거기는 제가 욥기 37장 12절만 옮겼는데 나중에 10절에 가보면 서리가 나와. 서리 또 막 물들이 나와. 서리 내리는 거, 물들이 흐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보면 클라우드 구름이 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언급돼. 앞에가 서리도 언급되고 물도 언급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절에서 구름 클라우드 언급돼. 언급되고 나서 1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번역할 때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것,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뭘 가리켜? 이제 구름을 가리켜. 이해하겠어? 그것은 그분의 계획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방향이 돌려진다. 구름에 움직이는 방향 하나하나도 다 뭐 돼 있는 거다? 계획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그 앞에 10절 11절 내용을 다 언급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표현은, 그 뒤에 표현 보세요. 이는 땅에서 그리고 세상에 표현해서 그분이 그것들에게, 이때 그것들은 뭘까? 앞에 언급된 서리, 물들, 구름 다 말해. 그것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든지 다 그것들이 뭐? 그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물들은 지 마음대로 흐르는 거 아니다. 명령 받은 대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서리는 지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명령 받은 대로 어디에 얼마나 이렇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구름들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명령 받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 안 세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아멘 하세요. 비교역본 보면 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바꿨다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왔죠? 여러분들 원래는 봐봐. 원래는 성경이 절 표시가 안 돼 있었어. 그걸 편의상 16세기, 17세기에 해놓은 거예요. 뭐 안 돼 있으면 쭈르르 글이 이어지겠잖아요. 글이 이어지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클라우드 구름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온 it은 그 구름 바꿨죠? 뭐 it을 그냥 그것 하면 돼. 뭐 금방 앞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전부 실명사로 바꾸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실명사로 바꿔서 구름 해놓고 또 쭉 가봐봐. 답답해 죽겠어. 그것들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거기를 구름들 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 두 번째 번역본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갔네요. 세 번째 번역본 갑자기 구름이 나오고 또 거기도 또 그것들 할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구름 뭐라고 해놨죠. 이건 대명사 처리를 잘 해줘야 돼. 이걸. 안 그러면 쭉 이어서 볼 때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 읽고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겪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 계획을 받아들인 자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역시 다 하나님의 계획된 겁니다. 계획에 따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모든 걸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는 것 다 계획된 거라니까. 그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저 7년이라는 그런 진노의 심판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다 뭘? 그 심판 기간 전에 몸의 변화인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점, 이거 다 어찌 돼 있는 거라고? 계획되어 있는 거. 그게 계획이라니까.
그런 게 그게 계획이고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작정된 거라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다 나옵니까? 정하다, 지정하다, 어포인트 나와요? 정했다, 정해뒀다, 지정해뒀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계획이 돼 있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게 계획이요. 계획 이러고 써줬어야만 알겠어. 아, 이게 계획돼 있었네. 정해 두셨다 할 때 거기 has appointed 해가지고 완료 시절에 돼 있잖아요. 이미 전에 정해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정할 거다가 아니라. 그런 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시급히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이런 계획이 자기에게 적용되려면 세상 살다 보면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없죠. 사람들도.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한테 멋진 플랜, 멋진 계획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헛꿈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게 해요. 거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보이네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거기 계획한다 할 때 영어로 디바이즈 나오죠? 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께서 그의 발걸음들을 어쩐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렇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면서요. 참이라면서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돈 많이 벌어갖고 빌딩 짓고 세 받아서 그냥 살 생각으로 뼈 빠지게 일해갖고 번 돈으로 빌딩 공사 마무리했다게 봐. 거기까지는 지 계획대로 됐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왜? 그 사람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게 계획 세워서는 안 된다. 아, 그러려면 어긋나게 계획 안 세우려면 어찌해야 돼?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걸 누가 알려줘? 성경이 알려주지요.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지. 안 되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자가 알려줘야지.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마다 앞에 말씀 선포하는 자를 두었어? 뭐 하려고? 거기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할 일들인 거예요. 딴짓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한 가지 에레미야서 23장 22절 말씀 좀 봐봐. 에레미야서 23장 22절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막 영어로 보면 데이, 데어, 댐이 여러 번 나와. 근데 나오는 데이가 달라. 우리가 보세요. 그냥 그들, 저들 이렇게 표현해놨어. 거기 잘 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소리요. 거기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내가 말씀 선포하라고 보낸 저놈들이 내 계획 안에 서서, 주 하나님 말씀이요, 내 계획 안에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어쨌으면, 듣게 했더라면 그랬어요. 그러면 듣게 했더라면 이 말로 봐서 듣게 했다, 듣게 하지 않았다, 듣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누가? 그들이, 내가 보내서 말씀 선포하게 했던 그들이, 저들의, 여기서 저들은 누구요? 백성들이요. 백성들. 그들이 저들의 악한 길에서, 그리고 저들의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저 백성들을 어쩌게?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그럼 돌아서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당신의 계획을 가져다가 알리고 계획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게 누구의 임무라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 대의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들 이래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서 다 해줘야 돼. 그들인지 저들인지. 지금 알아먹었죠? 거기서 금방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면, 중시하지 않으면, 시피 보면 말로 그러면 고난당하게 된다고. 성경적 표현으로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시편 107편 10에서 11절 보기 바랍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채로 어둠 안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달리 표현해서 그 가장 높으신이라게,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가장 높으신이. 그래서 앞에 하나님 나왔으니까 제가 그라고 말을 붙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해, 다시 말해 그 가장 높으신 이의 계획, 말씀들의 계획이요, 그것들을 어째요? 멸시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즉 말씀들이니까 그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훈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계획 이렇게 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찌? 귀담아 안 들어. 또 듣기는 들은데 막 에이 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겨, 멸시해. 그리고 또 듣기는 들어도 그놈 또 딱 바꿔서 지 악한 마음의 생각대로 바꿔서 움직여. 에이 이건 네 말이지 하고 또 돌려치기해. 그게 사람들 꼬라지야. 그 미가서 4장 12절을 보면, 거기 미가서 4장 12절, 근데 거기만 봐서는 잘 몰라. 요 4장 12절 위에가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이 막 서로 이렇게 모여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 가서 저 이스라엘 괴롭히자, 저놈 작살 내불자, 이렇게 모의를 해. 그래서 여러 많은 민족들이 언급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리요, 그게 미가서 4장 12절이에요. 뭐라게? 그러나 그들이 누구요? 이 앞에 언급된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괴롭히자고, 이스라엘 막 더럽게 만들어보자고 한 놈들. 그러나 그들은 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생각들. 주 하나님의 생각들이 뭐요? 주의 계획이요. 그들을 향한 주의 계획은 하나님 안 따르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분의 계획, 생각들이 뭐요? 거기 읽어보니까 생각들이 계획이란 거 알겠잖아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놈들은 나중에 자기들한테 닥쳐올 심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곡물 걷어다가 그냥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하듯이, 타작하듯이 그 애들도 다 어쩌다가 모아다가 심판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이는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곡식단들처럼 그분께서 그들을 어쩔 것이기 때문에, 모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몰라 이놈들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주 하나님 계획은 당신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반드시 뭐 하시네? 심판하시네, 징계하시네, 벌 주시네, 가만 안 놔두시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여기서 그런 걸 보면서 배워 나가야 돼. 근데 오늘날요 일명요 기독교계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실만을 선포하고 있어. 마치 주 하나님이 화도 안 내고 죄를 범해도 가만히 바라보만 보면서 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런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온 민족, 유대인 말고 다른 놈들을 뭐라게? 이방인들을 하게. 또 종교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교도들 그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요? 이교도들 이렇게. 여러분, 이교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작살내버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거기 이사야서 시편 33편 10에서 11절 한번 보기 바래요. 시편 33편 10에서 11절. 거기 제가 무산시킨다는 표현을 써놨어. 보여요?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도다. 하나 물어봅시다. 뭔 말인지 알아먹지? 무산시키다가 뭐예요? 여러분, 무산시키다의 무자가 안개 무자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안개 무자에다가 막 흩어놓는다, 해산하다 할 때 흩을 산자예요. 무산시키다가 뭐라고요? 안개 무자에다가 흩을 산자예요. 안개가 흩어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시킨다 그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빵되게, 꽁되게, 영되게, 제로되게, 없던 것이 되게 해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산시킨다. 우리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 이거. 뭐 무효화시킨다는 뭐요? 아예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려. 효과 없게. 그래서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어쩐다고요? 아무리 저희들 계획 세봐야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산시켜버려. 못 이뤄. 영되게 만들어버려. 거기에 영어로 bring us to naught. not가 영, 빵, 제로 그 말이에요. 빵으로 가져가 본다 그 말은. 무산시켜본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계획들을 무효로 만드시오. 어느 누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 못하게 만드셔버려. 반면에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계획이죠. 그건 모든 세대에서 영원히 그대로 변치 않고 있게 돼. 다른 번역본처럼 도모니 모략이니 쓰지 마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모니 모략이니 쓰지 말고. 거기에 또 4번, 5번 번역본들은 뭐 계략들, 계책들 그랬는데 카운슬이 나오건 디바이스가 나오건 다 뭐라 해버리세요. 계획 그러세요. 그래서 괜히 그냥 표현 좀 달리 해볼까 하다가 신성모독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욥기 5장 12, 13절 보니까 또 유사한 말씀이 나오네요. 욥기 5장 12, 13절 말씀이 어쨌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 그분은 강교한 자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을 영어로 더 크래프티 그럽니다. 봤습니까?
강교한,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자들의 계획들을 어쩐다? 그들의 손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도록 좌절시키시니라. 좌절이 뭐요? 여러분 보시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거 꺾여버렸어. 꺾을 자자다. 꺾을 자자예요. 꺾고 또 꺾어버려. 이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딱 세울 놈을 꺾어버려. 이루지 못하게. 그러면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의 계획이란 건 뭐겠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겠지. 그런 내용이겠지. 그런 것들은 다 좌절시키신다고.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제가 계획할 때 첫 줄에 디바이스도 계획 그랬고 둘째 줄에 뭐 나와요? 둘째 줄에 계획 옆에 엔터프라이즈 나와요? 또 엔터프라이즈면 어디 회사 자동차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계획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업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막 뻗어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정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엔터프라이즈가 뭐 여기는 문맥상 뭐라고요? 계획 그냥 거기서 계획에서 13절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강교함에 빠지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로우는 막 지 마음대로 그냥 안치하고 에이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아닐 거야 여기서는 이거지 하고 이런 자들이 현악을 자랑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더 와이지 그래. 그런 자들을 그들 자신의 강교함 간사하고 교활함에 빠지게 하시고 완고한 자들 그랬네요. 완고한 자들 때 더 프로워드 했는데 완고하고 고집세고 삐뚤어져 있고 악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놈들의 계획을 어쩐다? 거꾸로 들으셔. 여러분들 막 곤두박질하다 이런 거 있죠? 대가리 쳐 박아본 거 거꾸로 엎어본 거 그게 헤들롱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만들어버려. 뭐 다 넘어뜨린다 그 말이겠지. 거기서 그런 이런 무서운 말씀들 보니까 어째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뭐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세워야 되겠구나 그 말이요. 안 그러면 다 헛것대구나. 다 꽝되구나 이 소리. 거기 밑에 번역본들 보니까 뭔 개교, 괴율, 계략, 야 표현들 멋지네요. 세 번째 번역본은 또 뭐요? 경영하는 바. 엔터프라이즈를 번역하기 힘들었던 값어. 엔터프라이즈는 뭐 기업, 사업, 계획, 진취적 정신 다 좋다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말인데 그러는 거 없어.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번역본과 네 번째 번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들입니다. 뭐 경영하는 바가 나오면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 끝에 말이 좀 이상해. 그런즉 마음이 애곡된 자들의 계획이 황급히 옮겨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냥 거꾸로 들인다고 말해. 헤들롱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악한 놈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도록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다 비웃고 던져버리십니다. 절대 그런 계획은 서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엄숙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과 일치될 때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잠언 19장 21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많지만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뭔만 주의 계획 그것만 스탠드 서게 돼 있어. 다른 계획은 다 쓰러져. 거기서 계획 거기는 또 다른 그 비교육본들 봐도 영어로 디바이스인데 또 뭐라고 친절하게 번역을 다 잘 해놨어. 또 계획이라고 잘 해놨네.
거기서 계획이라고. 그러죠? 또 뭐 기교를 안 부렸네. 또 거기 두 번째 번역 보는 거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 같은데 앞에 디바이스 계획이라는 게 또 카운슬은 또 뭐라 해놨어? 뜨디. 유사 표현이지만 그냥 계획 그러지 왜 그런가 모르겠어. 거기서 그리고 세 번째 번역본은 또 계책들 디바이스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계획이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의 계획과 일치하는 뜻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잠언 8장 13, 14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잠언 8장 13, 14절. 여기서부터는 아예 아까 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제발 계획 나올 때 카운슬 계획이건 디바이스 계획이건 계획, 엔터프라이즈 계획은 계획 그려주시고 특히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계획을 말할 때 계량, 모략 등의 그런 신성모독의 표현은 담지 말자는 걸 몇 구절 더 제가 소개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잠언 8장 13, 14절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를 두려워한다 할 때 그 두려워한다는 두 가지가 있어. 존경의 두려움과 공포의 두려움. 여러분들 존경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경외하다 해도 좋아. 또 경외하다라고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두려워하다 해도 다 알아먹어야 돼. 그러나 야 이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주니까 이럴 때는 공포의 두려움이 알겠어요? 네. 다 두려워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것이냐. 교만, 오만, 그리고 악한 길, 그리고 완고한 입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주가 미워하는 것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획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지각이 있고 내게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계획이 다. 그냥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존재 아니시라고. 거기서 그때는 당신한테 계획이 있다 그래야 되니까 주 하나님의 계획인데 1번, 2번처럼 뭐라고 해버리면 계략 슬픕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은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사람으로 오실 누구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때 한 막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한 가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태어난다고 말이요. 그 집안에서 2절 그리고 주의 영 곧 지혜와 지각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이 그에게 그는 누구요? 아까 막대기라고 아까 뭐 가지라고 표현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에게 여기는 아직 예언이니까 그분에게 보다는 그에게 머무르리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가지, 그 막대기라 불리는 그에게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거기 머무리라 할 때 그 레스트 보이요?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다요. 그냥 맨 레스트 나오니까 안식한다 쉰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쉬고 있으라 이러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자 여기에요. 행복은 뭐 만족에 있어 할 때 레스트요. 그냥 그 어디에 존재하는 거 있는 거 뭐가 있다고? 계획의 영이 있다고. 누구한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이요.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씀인데 또 뭐가 나오요? 모략이 나오고 계략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어날 그에게 있으리라 이러면 돼. 머무리라 이러면 돼.
거기서 쉴이라 그러지 말고, 안식하라 그러지 말고. 자, 에레미야서 32장 19절도 주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도 원래 여러분들 18절에 하나님이 나와, 주가 나와. 18절에 하나님이 나오고 주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19절 번역할 때 주나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비교 여편들처럼 뭐라고 하면 안 돼. 주는 그러면 안 돼. 그 바로 앞에가 뭐가 있다고? 주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 그럼 바로 이 말을 이어도 뭔 말인지 알아먹는 것이요. 이해 되죠? 계획이 크시고 일이 능하시다. 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해. 이는 당신의 눈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 열려 있어서, 여러분, 주 하나님의 눈들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짓들 위에 열려 있다고 놓으려 항상 눈여겨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그리고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근데 그런 주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다 어쩐다? 대단하다, 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평가인데 거기처럼 밑에처럼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모략 괴략 하지 마시라고 제발. 아시겠죠? 제가 몇 구절만,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구절만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지, 이건 뭐가 알려주니까? 성경이 알려주니까 부지런히 읽고 찾아서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